1장 14절을 읽었는데요. 참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좀 살피고 그러는데, 오늘 그 1장 14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선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게 중심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이 육신됐다. 말씀 육신. 그리고 제일 뒤에 은혜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게 사실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됐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수식하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말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넘친다는 말이고, 그래요. 요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로 족보, 실제 이제 사람 태어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설명을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를 부과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깊은 뜻들을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적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이 육신적인 것은 좀 속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그게 막 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통해요. 심지어 이 영적인 것이 육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육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속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육신 안에 육신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멸망할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인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납하시고 긍정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으로 이 말씀이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다. 어떻게 영원한 것이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위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존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늙고 여기서 죽어 끝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 영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시간 속에서 열렸어요. 어떻게?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정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목수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고요. 예수님 감옥에 잡히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하여간 인간으로서 봐도 가장 보잘것없는 낮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구유, 베들레헴, 나사렛, 목수,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수건, 대야, 나귀, 어린 양, 십자가 이런 것들은 전부 가만히 보면은 목자 이런 것들은 낮아진 거,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 케노시스, 낮아지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장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낮은 곳에서 가장 높아지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길을 통해서 가장 높아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유한한 것이 영원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명, 이름 없는 것이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가난한 것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무력한 것이 강력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천한 것이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작은 곳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그 근본의 영원에서부터 왔다는 거,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작은 베들레헴에 왔는데, 결국 그 베들레헴이 성지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쯤 되면은 거기 순례하기 위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탄절 행사는 거기 마국간에서 장식하고 하는 것을 세계 이제 생중계를 하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 왜 그렇게 보잘것없던 장소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곳이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 낮은 곳, 보잘것없는 곳, 가난한 곳, 이런 곳에 오시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장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오셔서, 거한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이 이 말을 언제 쓰냐면은 성막을 칠 때 쓰는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의 천막을 치는데, 천막 치기 전에 제일 가운데다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12지파가 주변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쌓아가지고 자기들 천막을 짓고 수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성막을 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건데, 그걸 이제 보이는 상징으로서 성막,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성전,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장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는 거룩하게 여기고, 그 장소에 갈 때는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 장소 임재 사상이 인격 임재 사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격,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 임재 사상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이 장소에 대한 사상만 있어요. 이 다른 종교도 뭐 나름대로 성스럽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종교라는 건 전부 다 이 성스럽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요. 또 어느 물건을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성스럽다 가지고 그 표시를 해놓고 또 가서 뭐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기독교는 물론 뭐 성전이나 이런 구약의 사상에 보면은 장소를 거룩하게 성화하는 사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에 임재하는 사상, 인격 임재 사상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인격으로 임재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질 세계로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 물질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너하고 함께 유해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하고 같이 먹고 그하고 같이 얘기하고 만지고 같이 지내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선재하신 분이면서도 현존하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면서도 현재 계시는 분이다.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내재하여 계신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다 해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은혜,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을 말이에요. 어떤 설명할 때 이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은혜, 진리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딱 모시게 되면은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말하면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최저점에 오셨다면은, 최고로 낮은 점에 오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는 겁니다. 최고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 보잘것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의로워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은혜. 우리 인간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임해요. 진리가. 인간으로서 알아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와요. 구원. 인간으로서 노력으로 무슨 수단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마리아 창가가 나오고, 근데 그 사실 그 마리아 창가는 원래 한나의 그 노래에서 나온 메아리예요. 한나도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비천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 가련한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영광스러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고, 나같이 이렇게 적은 것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최저점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서는 제일 낮아지셨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부터 먼저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통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만드시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곳으로, 하늘나라로, 영원으로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우리 성탄절 맞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 그 부요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부요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강한 하나님으로서 연약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건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위대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